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그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예고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마태는 독자들을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말씀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뼈와 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건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신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 던져보았을 법한 질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이 하나님은 영이다, 우리말로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오해를 사기 쉬워서 여기서 참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영 그러면 유령 또는 홀령 같은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홀령 같은 분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령 또는 홀령이라는 것과는 좀 관계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라고 번역한 이 말,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숨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루아흐를 번역한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푸뉴마라고 하는 것도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바람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령이나 홀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람처럼 손에 잡을 수 없는 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리라는 사실 정도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겠지, 하나님이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겠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절실히, 좀 더 가까이, 좀 더 실감나게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느껴보고 싶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인 갈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자, 2000년 전에 우리 중에 일어난 이 성탄의 사건, 아기 예수 탄생의 사건은 바로 이런 우리의 영적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손에 잡은 듯 확실하게 믿고 싶은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성탄의 사건은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뼈와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우리와 만나 주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조용히 머물러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바람이신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혹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 우리와 동일한 유혹과 번민과 아픔을 겪으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그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온전케 하실 그분, 그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며 기다리다 보면 바람같이 잡기 어려웠던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희망이십니다.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갈릴리 땅을 걸으셨고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으며 때로 유대 땅에 다니셨던 주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시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채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시여, 당신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저의 구원자요 저의 소망입니다.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참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이 몸에 퍼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임마누엘의 체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하면서 바닷물을 그물로 잡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그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물에 바닷물을 가득 채워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잡았던 것 같은 바닷물은 그물 사이로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을 그물로 잡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로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바닷물 속에 담가두는 거예요. 그 바닷물 속에 그물을 완전히 잠궈 놓으면 그 그물 한가득 바닷물이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 속에 나를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이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때로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친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따로 또 같이 활동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든 결국은 하나님을 전체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용기가 우리 존재 전체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느 날 잠자다가 밤중에 깼어요.
어둠 속에 이 아이는 온갖 유령과 도깨비가 방 안에 가득히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낮에 읽은 동화책 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이상한 괴물들이 자기를 덮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황급히 일어나 부모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엄마는 놀란 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손을 잡아 다시 그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머니는 불을 켜고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는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방에 계시단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갗을 가진 사람처럼 이 방에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갗을 가진 사람처럼, 피와 살을 가진 사람처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방에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4살짜리 여자아이의 바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이 살갗을 입고 뼈와 살을 가진 모습으로 내 곁에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의심 한 털 없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살갗을 입고 뼈와 살을 입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살갗을 지금은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마치 그분이 살갗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분명하고 실감나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적 임재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마치 살갗을 가진 존재처럼 그렇게 실감나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살갗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갗을 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실감나게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고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이 내 귓가에 울리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이 성탄절을 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살갗을 입고 뼈와 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살갗을 입고 뼈와 살의 형태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살갗을 입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열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들이 이웃에게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살갗을 입고 그 이웃에게 찾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웃을 제대로 만나려면 이웃에게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인간의 수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이웃을 만나려면 그가 처한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신용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신 하나님이 구유에 담겼던 것처럼,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고 걷는 거예요. 그 처지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낮아짐으로의 부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 사건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성탄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이웃들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그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 갖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느냐, 그게 우리 믿음의 성숙을 가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살갗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웃들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찾아갈 때 살갗을 입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과 함께 물질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물질은 때로 역겨울 때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관심은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눈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크리스마스라 아마 선물 사느라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무슨 선물을 사야 될까? 쇼핑하는 일 참 힘들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면 현금이더라고요. 그런데 좋아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박지은 집사님 친구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글 올렸더라고요. I hate shopping, wrapping, returning. 예,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선물 사러 쇼핑 다니라 힘들고, 포장하느라고 힘들고, 그거 받아서 또 받아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라 리턴하느라고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번거롭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읽었습니다.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뭐 맛있는 것 또는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사갖고 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그거 번거롭고 바쁜데 뭐하러 매번 그렇게 선물을 사갖고 오니? 차라리 그냥 돈으로 주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살게. 듣고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빳빳한 10,000원짜리를 10장씩 넣어가지고 갖다 드렸답니다.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그렇다고 번번이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사오면 어떡하니? 어쩌라고요? 아마 그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걸 아마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 갈 때도 마음도 가야 되고,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갈 때 마음과 행동, 정성과 물질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틀렸습니다. 물질을 주었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틀렸습니다. 마음도 가고 물질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이웃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눈물로,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살갗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저 위에 앉아 계셨던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관심을 표현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살과 피가 되어서 살갗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음만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막 부임을 하니까 그 교회에 옛날에 열심히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무슨 일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 그래요. 제가 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 안 나가더라도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으니 교회 안 나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면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정성, 그 노력을 거기에 넣지 않으면, 그 사랑에 살갗을 입히지 않으면 그 감사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웃을 향한 관심에 피부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뼈와 살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뼈와 살이 없는 그 사랑과 관심은 그야말로 유령이고 그야말로 혼령에 불과한 거예요. 그 관심에 피부를 입히고 그 사랑에 살갗을 입히고 뼈와 살을 담글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살갗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비로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도에도 성탄을 맞이하며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자리에 내려가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미션 아가페 사람들과 함께 다운타운의 홈리스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한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시간, 3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내지 않고 이웃에게 관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뼈와 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살갗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성탄 축하하는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성탄을 맞이하며 축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저는 오늘 아침 그 생각을 했어요. 2012년도에 성탄을 맞으며 축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작년 2011년 성탄절은 함께했지만 2012년 성탄절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몇 번 더 성탄절을 맞이하고 축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한 해 한 해 맞이하는 성탄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얼마나 더 많은 성탄절을 맞이해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성탄절을 지냈지만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으십니까? 부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갗을 입고 뼈와 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신실하게 불러보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바닷물에 푹 담그듯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라는 그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뼈와 살을 가진 모습으로, 살갗을 지닌 모습으로 가득히 채워질 거예요. 느껴지실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살갗을 부비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살을 부비고 피부를 맞대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런 사랑을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느낄 때, 그 살같이 다가서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살갗을 입고 이웃을 찾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보며 그 수준으로 스스로 내려가 진실하게 공감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눈물을 비로소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동안 그 이웃은 하나님이 살갗을 입고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이 이 같은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이번 성탄절이 연휴의 성탄절과는 다르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갗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과 정말 살과 살을, 뼈와 뼈를 부딪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성탄절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묵상하십시다.